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하나님 성령께서 견인해 간다 그러잖아요. 아멘. 견인이 뭐요?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뭐가 토잉카가 와서, 그렇죠, 토잉카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끌고 간다, 또는 좋은 고상한 말로 견인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실패와 좌절은 우리 힘으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기어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견인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경건한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아픔이다, 고통이다, 이렇게만 해석하기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 일어난 현실의 사건보다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되어질까요? 내 중심, 자중심적인 해석? 여러분, 이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해석?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두 성도가 기도하다가 똑같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가정에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막 불이 막 일어나요. 근데 한 성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강하게 넘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또 한 성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메 우리 집에 불날 징종갑이요. 그리고 막 점검하고 다니고 괜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소화불량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 성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 예배가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성전에 하얀 꽃이 아름답게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지.
장내 날라나 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오늘 요셉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보디발의 집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사실 여러분,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 보디발 집인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보디발 집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에서 애굽에 들어와 애굽에 발달된 그런 문화들을 습득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이름도 알려진 시골에서 여러분 만약에 유학을 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온 것도 왜 왔어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잘 키워보겠다고 그런 목적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유학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 강한,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모든 그런 발달된 그런 문화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더 나은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온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언어를 배웠지요. 애굽의 발달된 문화를 다 배웠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아는 전도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데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멘토처럼 생각하고 늘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했어요. 본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순복음 전도사가 장로교에 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고민이 되고 순복음교회로 옮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이 참 여자분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강하거든요. 영적으로 강해요.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면서 왔어요.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개척은 아닙니다. 개척은 아닙니다. 왜요, 목사님? 세 가지 중에 하나 놓고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근데 개척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개척하려면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PGM이라고 하는 선교 사역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순복음교회로 오든지,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척을 원하시면 불일 듯 마음 가운데 막 소원이 일어나고, 지금 내가 개척할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개척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기도가 완전하게 초지일관 집중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없으면 개척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권적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당장에 벌어진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은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모세 입장에서 원망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야 하는 그 모습이 고난 같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면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건 아멘 안 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진짜 편안하고 축복을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삶에 여유가 생겨나고 그러면 게을러져요. 취미생활 잡아야지, 여행도 해야지, 게을러져요. 근데 진짜 여러분 문제가 있어 봐요. 진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 봐요. 오히려 믿음 생활에는 큰 자극이 되어지고 열심을 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약간의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럽니까? 교회사를 볼 때도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고요, 평안할 때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옛말에 과잉 보호받은 자식은 고아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잉 보호를 받고 마마 보이로 커가는 자녀들은 고아보다도 못하대요. 고아보다도. 인생 철학이 없고 눈치가 없고 세상을 헤쳐나갈 자생력이나 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성을 특별한 달란트로 만들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사건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을 해석할 때 성경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뭘까요? 어렵습니까? 문제가?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받았던 최고의 징계, 저주, 심판이,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성전이 불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고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실 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강장로님 2부 때하고 조금 달라. 얼른 이제 바꿨어. 이제 사랑이 참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들이 제가 내는 답은 뭘 해도 다 답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요 질투도 많으세요. 그래서 사랑과 질투는 본질상 비슷한 거예요. 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가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셔요. 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고독하게 만드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애로워요. 애로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유독 진짜 많았어요. 내 주변에 항상 최소 10명 이상씩은 있었습니다. 내 주변으로 다 모여들어서 그렇게 생겼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대학 다닐 때도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가끔 전화해요. 어머니, 우리 친구들이랑 집에 가서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라면 좀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데려가 우리 어머니가 내 등짝을 팍 때립니다. 이놈의 새끼야, 숫자를 말해야지. 20명 데리고 가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라면 마음대로 먹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가 한 5개, 6개 준비해 놓으면 20명 데려가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친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많은 친구가 다 떠나갔어요. 아니, 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에서 만나도요, 1차만 하고 옵니다. 1차가 뭐예요? 여러분, 또 술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1차는 뭐냐면 식사만 하고 와요. 2차는 지들끼리 나보고 빨리 가달라는 눈치를 막 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제가 안 돼요. 반가움은 있지만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홀로서기 하게 만드셔요. 외롭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우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형통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만 형통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했던 보디발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요셉의 삶, 지금 현재도 여러분 험난함 그 자체이고 여전히 노예였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도 성경은 왜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감성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었잖아요.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된다. 감격이 많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복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진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막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어쩌다가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감정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정 없이 어쩌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동이에요. 감동. 반응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응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출세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머 사장님, 처음에는 저 왜 저래? 그러지만 계속 해봐요. 따라합시다. 아부도 끝까지 가면 충성입니다. 사장님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요 죽음 막 올라갈 거예요. 그 감격을, 반응을 잘해야 돼. 반응.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다 지금 싱글 번글, 한 사람 빼놓고. 절대 옆 사람 쳐다보지 마요.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요셉이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쩌겠어요? 잘 만났다. 드디어 잘 만났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형들을 보고요 복받쳐 오르는 서름을 막 참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참지 못해가고 성경은요 다른 방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형들, 내가 원망 참 많이 했지만 그때 왜 나 팔았어? 이유나 들어보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게 최고의 용서 아닐까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 그 감정을 누르지를 못해서 다른 방에 가서, 여러분 대성통곡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꺼이 울음소리도 안 나오게 울었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베냐민 동생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면서 울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살아계십니다. 이 소리에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이런 감성이 풍부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마님. 알았다. 그렇게 끝났을까요? 계속 유혹하고 계속 또 유혹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요셉이 그 집에 있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 말 그대로 이게 영적인 암흑의 소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감옥으로. 감옥처럼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과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십니까? 감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절대 감옥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나 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게 형통한 이유가 되어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 요셉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궁궐의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관리들을 섬기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국가의 고급 관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을 계속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상식과 문화를 다 습득하게 만들고,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져도 절대 어떤 착오 없이, 시행착오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 땅에 간 그 자체부터 감옥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사실상 최단기 코스를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셉은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험한 세월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방황하는 일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케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느 장면에도 요셉에게 안전이 있었고 평화로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내 삶 속에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히려 애굽을 통해서 강한 영적인 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영적인 근성이 있잖아요. 같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교사의 영성과 목회자의 영성이 다르거든요. 선교자의 영성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요. 그렇잖아요. 불모지 땅에 가서 전혀 모르는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살려면은 조금은 더 공격적이어야 되고 종교 어떤 어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부드러웠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영성은 또 선교사의 영성과 다르잖아요. 때로는 이민상 가운데 지친 성도들을 부모같이 때로는 여러분 안아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단속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목회자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있는 환경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복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집중하셨고 요셉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지는 복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 있는 환경 주신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핵심의 자리, 그러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요셉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환경, 배경,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았고
내 계획과 내 뜻에 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기어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질병이 있어도, 억울한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똑같이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선동하고 전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했던 바울처럼, 영적인 홀로서기에서 승리했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성 가진, 끈기 가진 그런 영적인 거장들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형통한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